말레이시아 지역에서 또 현지 현지인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을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보통 이제 아침에 그런 인사를 하게 돼요. 무슨 인사냐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빠 까바. 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빠 까바. 네. 아빠를 까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라는 말레이시아의 인사입니다. 아마 8월 경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말레이시아에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아빠까바라는 이야기를 너무 귀가 따갑도록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현지인들을 향해서 아빠까바 인사를 하게 되면요, 그들의 좀 다쳤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릴 것이라 저는 확신하게 되는데, 아빠까바, 아빠를 까는 인생이 아니라 옆에 분들과 한번 그 평안을 함께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흘러 넘쳐나서 주변의 이웃들, 또 말레이시아에서 8월 달에 가서 사역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아빠까바의 안녕하셨습니까? 평안의 그런 입술을 통해서 흘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목은 기도하는 삶은 능력이 있다. 어찌 보면 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설교 제목들 또 이러한 어떤 문장들을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왜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열쇠는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경배하고 누구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걸음에 달려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보혈의 피를 흘려 쏟아 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월 말부터 우리 소중한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저쪽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아침에 또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좀 이렇게 뛰고 있는데요. 그 4월 말부터 쭉 이제 교회를 이제 주일마다 참석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5월 달이었던가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때 부흥 집회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말레이시아 말라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인 목회를 할 때 2014년도에 이용규 선교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이제 사석에서 교제하는 중에 그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어떤 무슨 선교 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 기억을 하는데 그 선교 대회 현장에서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쓰러졌다라는 것은 사건이죠. 기도하고 막 어떤 은사가 임해가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응급 상황 가운데 두 무리로 확 구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쪽 그룹은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911에다 전화를 해서 지금 위급 상황이니까 응급 상황이니까 빨리 앰뷸런스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그룹으로 나눠줬고요. 또 한쪽 그룹은 그 자리에서 함께 무릎 꿇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룹으로 확 연이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물벽이 쌓였던 것처럼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그룹이 나눠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그 두 그룹을 살펴보니까 그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했던 911에 전화를 했던 그룹은 비교적 편안한 문화권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쓰러진 그 현장 가운데 즉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자고 했던 그 그룹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정말 오지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글 안,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테나가 안 서니까요. 노트북 가져가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들은 기도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편안한 문화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떤 위기 상황이 돌발했을 때 그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보다는
우리는 어찌 보면 편안한 주변의 많은 문화적인 혜택과 과학의 많은 이기들을 의지하는 어찌 보면 신앙의 야성과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그런 상황이 내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아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 안으로 돌아갈 때, 아니면 직장으로 돌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돌출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대가 편안하게 흘러간다라고 그 시대의 주류에 휩쓸려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이 쓰러질 때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개인의 아픔, 개인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민족의 위기 앞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기도라는 거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4절에서 20절 속에 녹아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정의는 새롭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 기도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뭐 영적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등등 많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써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서 만났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위기를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그에게 다가왔던 기도의 정의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시간이 되면 한 세 가지의 내용을 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우리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내용은, 기도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무슨 편지를 받았나 봅니다. 근데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렵게 생각을 하냐면,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좀 기도하셔요. 그러면 아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니, 난 기도할 줄 모른다. 왜냐하면 기도를 유창하게 어떤 문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 자리에 앉으면서 어느 분이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상당히 영적인 깊이와 사실 대표 기도는 그 교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교회는 정말 수준이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만 그런 생각이 든 건 아니라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기도가 너무 깊이가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무 기뻐 받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있는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글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만난 상황은 국가적 위기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6장을 읽어야 오늘 37장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36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쯤 됐을 때 이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은 이미 다 무너지고 함락되고 유일하게 남은 성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은 가운데 이 아수르의 특공대 18만 5천 명이 겹겹이 싸서 조여오는,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46개 성읍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예루살렘 성 하나도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마치 풍전등화 같이 바로 한번 훅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그 위기적 상황. 그럼 가정에서 가정에 어떤 위기가 닥칠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아닌 한 국가를 책임진 왕의 입장에서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 얼마나 큰 부담, 이건 부담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압박이 히스기야를 눌렀을 거예요. 근데 이 위기적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신복이었던 랍사게를 통해서 쳐들어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과 그리고 셈나와 요아를 보내서 어떻게 좀 위기적 상황을 잘 모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철저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신이 존재한다면,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왕의 말, 히스기야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우리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너희의 현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모독하고 조롱하며 조소하며 그런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글로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받아본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것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의 지금의 이 현실, 내가 맞닥뜨린 이 아픔의 이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바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그 삶이 평탄치 않고 녹록지 않음을 한 10분 중에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한 8분, 9분들은 다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신분의 그 정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부르짖는 그런 것들을 제가 몇 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삶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은 다윗 왕은 그의 시편 109편을 쭉 써내려가면서 그의 참담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를 괴롭히는 대적들 정말 짜증나죠. 정말 가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죠. 근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얼마나 정말 참담한 심정에 있었을까요? 억울한 잘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억울한 도망자의 그 신분에 도망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괴롭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 사탄의 오른편에, 사탄이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른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고리대금의 업자가 저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게 하시며, 이러한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도 지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지게 하소서. 그럼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했다라면 어떤 모습이 일어나게 될까요? 뭐 그 관계는 끊어지고요. 아마 멱살 잡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모습으로 전개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상황,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도 정말 괴로운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분노와 좌절과 증오의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윗의 기도를 듣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도 있고요, 안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그 억울하고 답답한 그 참담한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였을 때 그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들의 상황을 마치 다윗의 이 배꼽편에 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쏟아부었다라 하면 그는 철저하게 왕따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있는 그들의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있는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런 증오스러운 마음, 정말 분노의 마음, 하나님 앞에는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토닥거리시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구나, 그래 내 마음 내가 안다 라고 하며 쓰다듬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있는 그들의 자신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끊임없이 분출되는 이런 분노를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쏟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에게 만나서 자신의 그런 어떤 감정들을 쏟아내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뭐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끊임없이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이런 철저한 고백이 그 삶 속에 흘러 있었기, 넘쳐났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삶의 문제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만나는 작고 큰 모든 삶의 덩어리들을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히스기야가 기도의 그 포문을,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그 김기동 목사님의 설교로 기억을 합니다. 언약궤, 증거궤, 법궤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도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은 도전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을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지금 기억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20절을 보면 그냥 소근소근 조용히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 그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주에 이제 김규동 선생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법계 혹은 언약계, 증거계 이 법계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예. 만나, 두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들어있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놓고 천사가 날개를 펴서 양쪽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온소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찾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언약궤, 법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2000규빗 약 900m 전방에서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그 뒤를 이스라엘의 그 진영이 따라가게 됩니다. 한 1km 전방에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그 중심은 앞에 항상 따라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왜 찾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위기를 하나님 눈으로만 보고 계시지 않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불교를 가진 분들도 기도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그들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알라에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게 하는 거 기도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거의 뭐 별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의 내용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요, 말씀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그 후반부에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소합, 나감, 풍자, 유향을 골고루 섞으라는 얘기예요. 이 향들은 각각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향들을 골고루 섞은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칠하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근데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에 보면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은 곧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어디에 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보면 그 향을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이런 증거궤는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리고 바깥 성소와 회막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회장이.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무엇을 두라고 이야기하면 향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참 그 성경 구절에서 감동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야, 어쩜 이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가. 근데 우리는 어떻죠? 저 개인적인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감동되는 말씀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장 읽어야 된다는 그 어떤 그 목적, 그 의무감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축축축 넘어갑니다.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중에 보면은 성경 이렇게 믿어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도의 방법 그들을 챕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읽다가 감동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부여잡고 기도하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정말 감동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예,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멈추라는 얘기예요. 멈추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되뇌이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그 깊은 가운데 기도의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감동이 있으면 그 끈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반대로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그런 어떤 제목들, 물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만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처럼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성숙이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오늘 먼저 3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14년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39살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이 아수르 왕은요, 그냥 일개 주변 조그만 국가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국제 정세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 아수르 나라가 야금야금 다 먹어치운 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이미 영토를 다 짓밟고 자신의 땅으로 복속한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사네립은 왕이 아닌 황제의 모습으로 지금 진군에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36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던 그 시대적 배경을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18장 13절도 동일하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차 침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것은 아수르 왕의 1차 침공이었어요. 그런데 연도가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39살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시켜서 2번씩이나 침공을 지금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침공에서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하게 간구하며 외쳤습니다. 1차 침공에서 보였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외교관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 정상회담 비슷하게 이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었죠. 근데 사네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수르 왕이 보냈던 요구했던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성전 왕궁의 곳곳에 있던 그 금들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팍팍 긁어가지고 조공으로 바쳤던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야,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때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이라는, 그리고 이 사네립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크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어떨 때일까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는 기도하지 않고 오늘 히스기야가 보였던 지극히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들을 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열왕기하 18장의 쭉 후반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째 되었을 때, 그러니까 25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31살 때 같은 동포였던, 같은 피를 나눴던 그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군대에 짓밟혀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히스기야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가슴에서는, 이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저 강력한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진군에 내려오면 우리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군대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 저희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과정 중에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결정하려고 했던 저희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갔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지치고 곤고한, 그리고 너무나도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제가 체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히스기야 성경에 나오는 또 믿음의 왕이었다라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연약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지 않습니까? 저는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2차 침공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 침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 전술 가운데, 전략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거야,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다른 침공이었어요. 몇 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학자들의 의견에 분분합니다. 도로 갔다가 곧바로 침공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2년의 텀을 두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몇 개월 있다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결론은
1차 침공을 막았던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차 침공은 또다시 거대한 쓰나미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쳐들어 오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기도의 실수,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우리의 나약함,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좀 의지해라, 나를 좀 붙들어라, 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외쳐봐라.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민수기 20장인가요?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려 죽게 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불뱀에 물려 원망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그 놋뱀을 바라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원망하며 불평하며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그것을 인용하십니다. 그 놋뱀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했던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놋뱀은 엄청난 자산이었어요. 어찌 보면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놋뱀의 그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놋뱀을 경배할 때 모세는, 아니죠,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철저하게 부서뜨렸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있는 그들의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떤가요? 점점점 처음에는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나침반과 같은 모습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나침반을 딱 꺼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죠?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노스에서 N 쪽을 항상 가리키게 되어 있는데, 나침반을 딱 꺼내서 놓고 볼 때 딱 움직이지도 않고 북쪽만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나침반은 고장난 나침반이에요. 근데 꺼내서 나침반을 딱 보게 되면은 북쪽을 가리키되 파르르 떨고 있는 나침반을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변에 어떤 그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 문제를 타개 나갈 것인지, 아마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국가적 그 재난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아마도 주변의 나라들에게 외교관을 좀 파견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가지고 저 아수르 군대를 대항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곳곳에 잘 전술적으로 배치를 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것을 타개하든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 취했던 방법은 너무나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편지 하나 딸랑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올려놓고 눈물 질질 짜며 통곡하는 이 왕의 모습이 일반인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비춰졌겠냐는 얘기예요. 어리석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딱 고정된 자세로 나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북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세로 나갈 때 우리는 파르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 파르르 떨리는 이 갈등과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자리 너무나도 많이 있죠. 가정 안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삶 자체가 전 영역이 사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파르르 떨릴 수밖에 없는 이 긴장 관계, 이 갈등의 이 폭을 줄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히스기야처럼 그 기도의 자리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외쳐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상황이 내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내게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큰가 적은가를 묻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묻고 기도하고 나에게 처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갈 때 그것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